에스겔서 19장. 에스겔서 19장. 1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19장 1절로 9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9장 1절로 9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방백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기를 내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끼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 가운데서 왕래하며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실에서 헐고 써먹도록 해파하니 그 우는 소리나여 땅과 그 가운 터직 황무한지라. 이방이 들려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갈고리로 깨서 철통에 넣어 끌고 바벨론 왕위로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서 그 소리도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하니니라. 아멘. 에스겔서 19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제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 속에 여기 보니까 제목이 애가를 지어 그랬죠. 애가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가라는 게 뭐지? 애가라는 게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 제가 이제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요새 그런 일들은 지금도 우리 눈에 보기에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 같습니다. 근데 그냥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를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교회를 지어야죠. 근데 교회를 짓는 데에 헌금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세요. 근데 문제는 헌금이라는 것도 들어와가지고 그 사정권 내에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어진다면 그것은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감당할 만한 힘이 넘어서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크게 빚을 내서 교회를 지었다고. 세월이 지납니다. 빚을 내서 교회를 짓다 보니까 은행에서 독촉이 오지요. 또 은행에서 독촉이 오다 보니까 목사님들은 성도들한테 성금을 좀 하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반복이 되어지니까 성도님들은 교회 오기 싫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떨어지지.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빚만 남아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그 교회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정신을 차리고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한 교회를 지을 만큼의 마음을 먹었을 때에는 교회가 부흥이 잘 되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참 사랑도 있고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교회를 짓고 나니까 그게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은 교회를 짓는 것에서 성도들의 관계성이 깨어졌다. 혹은 목사와 성도의 관계성이 깨어졌다. 이렇게 이제 봐야 맞겠죠. 교회를 짓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난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목사님한테 빚만 남았어, 빚만. 목사님 무슨 죄 있습니까? 일생은 그 빚 가지고 쩔쩔매다가 얼마 전에 이제 해결이 된 줄로 안다고. 여러분들은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좀 잘 들어가지고 하늘학교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별이라는 것은 때가 되면 다 하잖아. 이별 안 하나? 오늘도
어떤 집사님 시어머니하고 내가 얘기를 잠시 했는데, 그 뭐 때가 되면 갈 양반인데 간다고 그래서 아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투리를 쓰더라고, 그런 게 무슨.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고 말았다고. 이별은 다 합니다.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선을 그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지요. 그런데 십자가의 독 가운데는 구원이 두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영적인 구원이죠. 이 영적인 구원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구원은 육적인 구원입니다. 육적인 구원은 여러분들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땅에서 구원받는 거야. 땅에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르는데, 땅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으로 본다면 봉사가 있었죠. 봉사. 또 혈루증 걸린 여인도 있었습니다. 간질병 걸린 사람도 있었죠. 또 중풍 걸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봉사가 눈을 뜨다 그랬죠. 또 혈루증 걸린 여자가 치료가 됐다라고 나와 있죠. 간질병 걸린 사람이 간질이 떠났다 이렇게 나와 있죠. 중풍병 환자가 치료가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봉사가 눈이 떠진 게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혈루증 걸린 여자가 정상인으로 돌아온 게 구원입니다. 또 이제 이건 외에도 성경에서는요,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부욕해 되는 일도 있었죠. 이건 역시도 구원입니다. 또 시험 받던 자가 시험에서 벗어났다. 이것도 구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죄를 짊어지고 예수가 죽었다. 이것은 영적인 구원을 우리한테 주신 거고, 또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는 육적인 구원을 준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그러면은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구원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육적인 구원은 여러분들 목숨이 끝나기 전까지는 육적인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또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도 좀 해야 되겠네. 우리 교회 성도들 정도가 되면 이런 얘기는 이제 쉽게 알아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입니다. 마귀한테 흙을 주었죠. 흙. 우리를 내줬다 이 말이에요. 이 흙 속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집어넣었지, 영혼. 그래서 마귀가 영혼이 들어가 있는 흙, 요 목숨이 끊어지는 데까지는 마귀가 죽어난다는 거죠. 또 때가 되어져서 여러분 속에는 영혼, 여기에다가 영혼이 썩지 아니할 몸을 더딥히고 이렇게 돼버리면 마귀가 여러분들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이 흙 속에 들어있어서 요 사람이 땅에서 살죠. 땅에서.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이 마귀가 여러분들의 육체를 수시로 건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병을 주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가난도 줄 수도 있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시험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이 믿음을 갖대. 믿음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을 갖대. 읽어보자고. 히브리서입니다. 2장,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아 혈육이 함께 속하였으면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럼 예수가 혈육으로 왔다 그 얘기는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왔다 그 뜻이죠.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왔다.
한 군데를 또 찾아보자고. 요한일서입니다. 3장.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8절. 이것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여기에는 아까 히브리서에서는 마귀를 멸한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마귀의 일이라는 게 뭐냐? 마귀의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여자한테 귀신 들어갔더니 점쳤죠? 이거 마귀의 일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청년한테 귀신 들어가니까 미쳐버렸죠? 마귀의 일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한테 귀신 들어갔더니 구부러졌죠? 마귀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는 사람들이 저지른 죄와 함께 마귀가 일을 하는데 그 하는 일들이 질병을 갖다 주고 가난 갖다 주고 시험 갖다 주고 이런 일들을 마귀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까 우리가 성경을 두 군데 찾아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육체로 왔다. 그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육체로 왔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죄가 있으면 그 죄의 법에 따라서 마귀가 역사를 하게 되는 거다고. 그럼 예수가 와가지고 죄를 짊어지고 예수가 죽었다. 그러면은 죄의 법이 파괴돼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죄의 법이 파괴돼 버렸으면 그 법과 함께 역사할 수 있는 마귀의 일들, 가난 갖다 주고 질병 갖다 주고 이런 것들도 전부가 다 성경 들어가면 없어져 버렸다. 그 뜻이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마귀가 여러분들의 몸을 잡고 있다. 그 얘기는 성경으로 본다면 잡을 수 없는데 잡고 있어. 그러면은 마귀가 여러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이해된 거예요? 잡을 수 없는데 잡았다라는 그 말은 마귀가 여러분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영혼의 지식에 믿음을 가지려면 마귀를 예수님께서 멸했다는 거 믿으시고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확실하게 믿음화되어져 있고 믿음화되어져 있는 그 영혼이 육체 가운데에서 그렇게 해서 그 육체로 살게 만든다면 이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다. 믿음으로 산다가 어떻게 사는 건지 대충 아시겠죠?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께 있는 질병이 시간이 되어지면 떠나게 되어 있는 일도 깨닫기 바랍니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제 마귀에 대한 일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마귀를 여러분들이 떨쳐버릴 수 없는 상태,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마귀를 멸했다, 마귀의 일을 멸했다 그랬으니까 마귀나 마귀의 일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상태. 이해된 거예요? 그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를 떨쳐버릴 수 없는 상태. 그러면 이 상태에 있으면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그 다음에는 마귀를 떨쳐버릴 수 있는 상태. 그 마귀를 떨쳐버릴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리면은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삶 자체가 풍요로워지고 나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 기억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나와 예수를 믿고는 후에 나와 이 두 가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영감이 여러분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어봤던 그 본문의 내용을 기록한 사람은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그럼 여기에서 선지자라는 그 얘기는요, 뜻으로 본다에는 먼저 아는 자야. 그러나 성경에서 선지자 그 얘기는 하나님이 보낸 자 그 말이다. 하나님이 보낸 자. 그럼 하나님이 보낸 자 에스겔이죠.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을 대언할 때에 에스겔아 너는 애가를 지어 그랬단 말이에요. 애가. 그 얘기는 슬픈 얘기를 지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자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확실하게 믿는 자가 되어야 맞는 거죠. 그래야 맞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에스겔서 전에 쓰여진 성경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예레미야야, 이스라엘 민족의 죄야. 그 죄로 인해 가지고 내가 너네들을 바벨론으로다가 70년 동안 포로로 보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갈 때에 그때에 이러이러한 엄청난 무서운 일이 너희 가운데 임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예레미야가 한 말을 들어보고 그 사건을 겪었던 사람이죠. 그 겪은 내용을 성경에 나와 있죠.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을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와가지고 왕이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전부 다 죽였어.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귀인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렸죠. 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양손에다가 쇠사슬을 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는 거. 또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많은 그 지혜자들을 몽땅 죽이는 사건들, 또 그 중에 조금 난 놈들은 몽땅 다 잡아가는 사건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은 겪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겪은 거예요. 그럼 이런 일들을 겪기 전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니까 너네들은 회개하라 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듣는 자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말이 안 믿어지니까 회개를 못한 건데, 그런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보낸 자니까 이런 일들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건데 얘네들이 말을 안 들어. 감이 잡히나?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말을 안 들으면 눈물 나겠죠? 또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집안에서도 늘 자식들과 겪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고. 이놈은 이대로 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뻔히 알아. 이대로 살면 이놈이 감방 갈 거 뻔히 알아. 엄마 아버지는 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식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 부모들은 이놈의 앞길이 어떻게 된 거를 뻔히 아니까 눈물로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 경험들 해본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집사님들은 목사님 우리 자식이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 이거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내가 두드려 패도 되겠습니까? 두드려 패세요. 그래서 야구방미 한 대씩 맞으니까 또 변화되는 놈도 있잖아 실제로.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리 가면 어떻게 된다를 알아. 근데 그 길이 좋은 길 같으면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그 길이 나쁜 길이라면 절대로 부모 마음간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슬픔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다.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임할 거다. 100%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예레미야가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그 말을 안 듣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레미야만 쓴 게 아니고 예레미야 애가를 썼죠. 애가. 그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3장 4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44절서부터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고 기도로 상달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징계와 폐물을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처녀 내 백성의 파멸로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를 인하여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도다. 무고히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도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예레미야 표현이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흐른다. 왜냐? 이런 일들이 올 게 틀림이 없으니까. 또 예레미야 눈이 진물을 맞고 울었다고 얘기했죠. 이런 일이 올 게 틀림이 없는데도 이 죽일 놈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한 책이 예레미야 애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너는 애가를 지어 그랬단 말이에요. 애가를 지어.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들이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틀림이 없는 일들인데 그런 일들을 쫓지 않는 백성을 보고 슬픔의 노래를 부르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뜻이 되는 거다고. 그러면 이것은 구약성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구약성경에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주어진 말이여 일어난 사건입니다. 구약성경에. 그런데 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에스겔아 너는 애가를 지어 혹은 예레미야한테 예레미야야 이러이러한 일들이 너희 가운데 임할 거다. 이거 아버지가 해놓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약에 있었던 일이다 그래가지고 요 일들이 우리는 모른다.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떠들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난다라는 믿음을 갖는다면 또 거기에 따른 믿음이 확실하다면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가 되겠죠.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십자가의 도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저울질해 본다면은 스스로가 여기에 따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으나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았다 그러면은 예레미야 같이 마음을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이킬 수 있는 애가를 지을 줄 아는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께 형성되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보고도 마음이 전혀 유당함이 없다는 화인 맞은 자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 보고 너는 애가를 지어 그랬으니까 이것 역시도 틀림없이 그렇게 될 일이야. 틀림없이. 그러므로 너는 애가를 지어 이스라엘 민족으로 듣게 하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십자가의 도를 기점으로 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믿어서 영적인 구원을 이루었느냐, 주의 말씀을 믿어서 육적인 구원을 이루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봤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도 못했고 육적인 구원을 이루어내지도 못했고 그러면은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어야 맞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것들을 하나도 이뤄내지 못했는데도 마음 가운데 슬픔 대신에 기쁨이 있다면 이거는 폐역한 자식이나 똑같은 이야기죠.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내일 모레 글피면 1월 1일이다고. 내일 모레 글피면.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보고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은 틀림없는 이야기인데 그 말씀 안에 1년 동안 머물리지 못했다. 그러면은 마음 가운데 슬픔을 가져야 되겠죠. 그 슬픔은 돌아서야 될 슬픔이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신앙생활을 그냥 왔다리 갔다리 시가불알처럼 그러지 말고 뭔가가 확실하게 뜻을 세우고 주께서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그 확실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제 길로 잘 갑시다. 잘못 왔으면 돌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을 깨달았은즉 그 말씀대로 슬픈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